앞에 1장의 서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이 2장 역시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고 반복하는 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은 1절에서 12절은 앞에 1장 5절의 해설 같은 내용이라면 13절에서 16절은 1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다시 간략하게 확인되는 것이고요. 13절에서 16절은 증거된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인들의 반응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인 17절에서 20절은 경황 없이 빠져나온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은 바울의 기대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어렵고 힘겹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반응에 대한 감사였다면,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실제적인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데서 사실적인 모델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는 데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말한 대로 1절에서 11절의 한마당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편의상 그 절반의 내용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어려움 중에서 본래는 우상숭배의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역사를 들어 어떤 문화나 종교 속에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다는 사실적인 신뢰를 보여주는데 좋은 모범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동기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과 함께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도나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님을 오늘 읽은 본문에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 속에 살게 된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에게 부모와 같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의 대부분이 바울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 듯한 감이 강한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 데살로니가에도 역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건전하지 못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부류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부분 1절, 2절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전도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이 메시지는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는 증거의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1장 5절 말미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는 말인데, 오늘 1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리고 2절 역시 또 첫 부분에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왜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게 되었는지와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된 형제들이 스스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저들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하는 증거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1절인데, 어찌 보면 이 표현에는 아테네에서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방식의 철학적인 복음을 전했지만 노력이 헛될 정도로 거의 생명의 사람을 얻지 못하고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 내려와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 자신의 경험을 마음에 두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아테네에서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와 같은 핍박이나 어려움은 오히려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서 이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는 환난이나 핍박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던 데서 이런 수레를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과가 없는 헛된 일이 될 때 그보다 허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생명의 복음은 대부분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큰 결실을 얻는 일들이 더 많음을 우리가 늘 보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겪은 일들임을 바울은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한 것이죠. 특히 1장이 끝나고 이 2장이 시작되는 연결의 내용이 왜냐하면 참으로 사실은 그러면이라는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장 말미는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는 것이 아마 만족되지 않았음인지 다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먼저는 그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이유를 다시 거론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2절 중간에 했는데 먼저는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것에 대한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사실을 회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는 언제나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들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4장 13절에 그런 고백을 봐도 그렇습니다. 연이어 그것이 가능했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했는데 빌립보에서는 물론이고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을 증거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의 지혜나 힘은 가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러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은 뒤에도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절 하반절에 계속되는데 복음 증거가 많은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고 당시 보이는 면에서는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과 빌립보 지방정부의 관리들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복음 증거는 어느 공간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많은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육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군사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이 전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태어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이 장막절 기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 하는 말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한복음 7장 4절에 형을 위하는 것처럼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5절에 요한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람을 나타내려는 방법은 때로는 선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을 나타내려는 시도를 특히 이 선거철이 되면 더 자주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속이면서 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고 심지어는 그런 방법들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야만 함을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3절에 그랬거든요. 1세기에 다른 철학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옳지 못한 방법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여기에 권면, 파라클레시스는 죄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표현으로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까이 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권면하는 여기에 3가지 방법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간사함, 플라네 하는 말인데 이 우리 표현으로는 간사함이라는 말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방황, 이탈, 미혹, 잘못 이런 뜻을 가지면서 진리나 참이 아닌 오류, 즉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은 잘못된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 그리고 부정, 아카다르시아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육체적, 제의적, 도덕적으로 불결한 걸 얘기합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70인역에서 시체로 부정해진 것을 의미했지만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대부분의 우상 숭배에서 행해졌던 성적인 부도덕을 이루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돌로스, 미끼, 올가미, 속임, 계략 그런 말인데 마술사들이나 사람들을 홀려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야말로 간교한 수완을 이루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은 이런 세상에 옳지 못한 방법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요 생명을 위한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는데 그럼에도 이 21세기에도 건전치 못한 종교나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무리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모략이라고 한다죠. 그러므로 그 전하는 것이 생명의 진리인가 아닌가는 이런 것에서도 판단이 가능한 거지요. 생명은 생명으로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거짓으로 속임수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제 진리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증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4절에 그렇게 연결됩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복음 증거자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명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심, 도키마조. 용광로에서 어떤 광물을 넣어서 녹여서
필요한 광물을 녹여내는 그런 의미면서 시험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증거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인정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받았다 하는 말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위탁하다, 신임하다. 즉 믿으시고 맡기심을 확인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두 낱말은 시작하는 오직이라는 낱말인데, 앞에 모든 부정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맡기셨다는 귀중한 역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말은 복음 증거자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고백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세상적인 표현에 사랑을 기쁘게 하려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기쁘게 하려니 사랑이 운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런 혼란이 필요치 않습니다. 결국 눈을 속여서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쁘게 할 수 있으므로 결코 혼란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5절 6절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자세죠.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쓴다고 했다면 자신들의 진실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내 사라져버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혀주실 영광을 사모한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절에 하나님을 진실함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이 말씀의 첫 부분은 앞에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5절의 중간에 하는 것은 항상 진실하고 꾸밈이 없었음을 증거하는 고백입니다. 한결같이 진실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참된 백성이 되었다면 또한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당연히 본받았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했는데, 이 아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상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사실이 아닐지라도 듣기 좋은 말이나 허풍을 떠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 기도인들이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닌 순종만 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데 무슨 못을 물건을 주는 것처럼 부끄러워하거나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쓰지 못할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 새 것, 복된 걸 주는 거예요. 사실 듣고 믿고 순종만 하면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저만 손해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기 탐심 그랬어요. 플레오넥시아. 본래는 플레오넥테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욕망이나 탐욕스러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 다를 썼다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어떤 욕심이나 유익을 얻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자신의 증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절 하반절에 자신만만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자신 있는 고백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거나 오해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거리낄 것이 없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시 또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복음을 위한 헌신은 빌립보나 유럽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음을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6절에 했는데 이제 모든 말씀의 마무리는 사람의 영광을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구걸할 필요가 없음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면 없어질 것이지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못 먹을 때는 어때요? 배만 부르게 해주면은 무시를 당해도 좋았어요. 근데 먹고 이제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앞에 4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내용의 반복처럼 들립니다. 이 6절이요. 차이가 있다면 4절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질 사람들의 격려나 칭찬이 아닐지라도 충분한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바울과 관련된 너희에게서든지 한 데살로니가 사람이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라는 것은 빌립보나 고린도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든지 인종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사람에게서는 칭찬이나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같은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당한 대우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쉬이 사라질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당부지요. 베드로 사도 역시 이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애쓰면 헛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허위로 끝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위한 싸움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사람들에게서나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관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쓸모없는 어떤 것을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며 속임수가 아니라 상대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귀한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것은 어떤 경우나 시간 속에서도 사탕발림의 아첨이 필요 없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님을 하나님과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또 말씀이 증거하십니다. 자신이 누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려 한다면 더 이상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신령한 기쁨으로 영광스러울 수 있는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 보관되는 영광을 바라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나 영광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믿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도 그러하기를 주님